우리 고린도전서 강의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보이는 것이 태도를 결정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먼저 보이는 것이 태도를 결정한다. 먼저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보세요. 네, 넘어가시고요. 가장 먼저 보이는 단어가 혹시 있으셨습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단어든, 두 단어든, 한 단어든 가장 먼저 보이는 단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가장 먼저 보이는 단어가 지금의 나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혹시라도 긍정적인 단어가 먼저 보였다면 지금 나의 상태가 매우 긍정적인 상태이고, 혹시라도 어떤 세금 이런 단어가 먼저 보였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돈에 쫓기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의 상태가 보는 것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나의 상태가 시각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상태가 시선을 결정하게 됩니다. 부정의 단어가 먼저 보인다면 나의 상태가 매우 부정적인 상황인 것이죠. 행복한 단어가 가장 먼저 보였다면 나의 상태가 매우 행복한 상황이죠. 혹시 여기서 목포라는 단어가 먼저 보였다면 굉장히 고향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겠죠. 행복이 내 가장 먼저 보이는 단어가 나를 설명해주고 있고 나의 상태를 설명해주고 있다. 보고 판단하는 것이 지금의 나를 설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가장 먼저 마음과 생각과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의 나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나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강점이 있습니다. 약점도 있습니다. 긍정도 있습니다. 부정도 있습니다. 감사도 있습니다. 불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에 대한 불만이 먼저 보인다면 불만에 민감하게 내가 반응하고 있다면 사실 내 자신이 어떤 욕구 불만의 상황일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매우 불만스러운 상태라기보단 내가 지금 매우 불만스러운 상태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비관적인 사람은 비관만 보인다고 하죠. 낙관적인 사람은 낙관만 보인다고 합니다. 상황이 낙관적이라서 낙관적인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낙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낙관의 이유들이 보이는 것이죠. 비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비관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너무 마음이 또 인생 전체가 비관적이다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주변 모든 것이 비관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남편이 또는 배우자가 못마땅한 것만 보입니다. 지금 내가 매우 속 좁은 상태 또는 불만 가득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거죠. 저 인간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맞아요. 저 인간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것 맞습니다. 그런데 저 인간만 못마땅하게 보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못마땅하게 보고 있고 심지어 나의 자녀도 못마땅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만 못마땅하게 보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도 못마땅하게 보는 나를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의 삶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찬 상태에서는 행복한 조건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섬김으로 가득 찬 사람은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빈틈이 보인다고 하죠. 그리고 그 빈틈을 자발적 섬김으로 채운다고 합니다. 행복감이 없는 사람도 빈틈이 보입니다. 근데 그 빈틈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내가 더 불행해진다라고 생각하고 신경질적이 된다고 합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 섭섭한 마음이 있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썩
만족스러운 교회일 수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에서도 바로 바울이 사실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그리고 분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섭섭함이 있었던 교회이고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바울의 첫 마디는 사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책망도 아니고 비난도 아니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망하기에 앞서서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를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5절과 6절과 7절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막 칭찬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강점을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진정성 있게 칭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제투성이인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 바울의 첫 인사, 첫 말은 바울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첫 인사 속에서 바울의 신앙과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오늘 말씀처럼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사람이죠. 바울은 은혜가 무엇인지 절실히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디모데전서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핍박자였고 포행자였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앞잡이였다. 우두머리였다. 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의 아주 저급한 상태를 솔직하게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로 그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나를 주님의 사도로 삼으셨다. 이게 바울이 너무나 큰 충격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너무나 한심한 존재였다고 하는 사전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실체에 대해서 적나라한 인정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은혜가 은혜로 올 수 있었고 그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를 사도로 삼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주의 일꾼 삼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는 감사의 고백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난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그 만족도가 높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저는 이 바울에게서 배울 점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라고 하는 어떤 담즙질적인 성격을 본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무엇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이라고요? 은혜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이에요. 나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그 은혜의 만족도가 바울을 만든 것입니다. 그 은혜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는 것이죠. 나도 변화되었으니까 너희도 당연히 변화된다. 이게 고린도 교회 서신서에 가득히 담겨져 있어요. 나는 너보다 더한 핍박자였고 나는 너희들보다 더한 포행자였고 나는 죄인들의 앞잡이였고 우두머리였어. 그런 나도 변화되었다. 무엇으로? 은혜로 변화되었다. 그러므로 분쟁과 분열과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변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충만한 것이죠. 그래서 먼저 시작하는 것이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낙관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못 고칠 사람은 없음을 체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변화된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 아니라 내가 변화된 거예요. 그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낙관을 갔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변화되었는데 저것쯤이야 이겁니다. 내가 이것을 이겼는데 저것쯤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한 내가 변화되었는데 나의 자녀, 나의 배우자, 나의 이웃은 넉넉히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거라는 기대감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나를 가장 악한 사람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시각은 때로 어떻습니까? 나를 가장 선한 사람으로 보죠. 세상을 가장 악한 것으로 보고 나를 가장 착한 사람으로 보고 내 이웃을 가장 나쁜 사람으로 보죠.
그 속에서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죠. 은혜를 체험하는 자의 공통된 특징은 바울의 시각이에요. 내가 엄청나게 나쁜 놈이다. 나처럼 삐딱한 놈 없다는 거죠. 나처럼 구제불능인 자가 없다는 거죠. 자기를 한심하게 보면 볼수록 사실 은혜는 엄청나게 크게 와닿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도로 삼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목사로 삼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집사로 삼으시고 하면서 자기의 존재감이 바닥을 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직분의 상승을 얻었다고 하는 그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기보다 강점이 더 많아요. 천성이 더 좋아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5절 보면은 이 언변이 좋았다라고 얘기하고 모든 지식에 풍족했다라고 얘기해요. 설교하고 가르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무식한 성도가 아니라 유식한 성도, 공부하는 교회였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복음에 확신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터가 굳어져서 이제 개척교회 수준을 넘어선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7절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너희들이 재림신앙도 분명하구나. 이 땅의 것들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강점을 얘기하고 고린도 교회의 좋은 점을 얘기하고 고린도 교회의 좋은 점을 보면서 그것을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회의 단점보다 고린도 교회의 장점이 먼저 보였다. 그러니까 더욱 희망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만 더 가르치고 훈계하면 재원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기대감이 1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은혜와 감사하는 마음이 모든 이에게서 먼저 희망을 보게 하고 먼저 기대를 보게 하고 먼저 가능성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 상태 속에서 은혜가 충만하니까 내 상태 속에서 감사가 충만하니까 그에게서도 은혜를 보고 그에게서도 가능성을 보고 그에게서도 기대를 보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먼저 봤던 것이 이 좋은 것을 먼저 본 이유는 바울의 마음속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미 은혜와 감사가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녀를 향해서 기대를 갖는 이유는 내가 그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이 받은 은혜와 능력들을 내가 먼저 체험했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도 충만하게 넘칠 것을 보기 때문에 이 아이를 기대하고 이 아이에게 희망하고 이 아이를 좀만 잘 가르치면 나아질 거야 라고 하는 부드러운 양육의 태도를 견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교회와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이유는 이거더라고요. 우리 안에 은혜와 감사가 체험되지 못했구나라는 것이죠.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뭔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셨다. 너희를 살리셨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자녀로 삼으셨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에 대한 확신이 충만해질 때에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볼 때에 바울처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 있어요. 어려움 있는 거 알아요. 그 사람 나쁜 거 있는 거 알아요. 근데 그게 먼저 안 보여요. 목포가 먼저 안 보여. 내 고향이 먼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부산이 먼저 보여.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의 고향이 먼저 보여.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사는 곳이 먼저 보이는 것이죠. 이 은혜와 감사가 얼마나 우리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지. 내 성격을 좀 바꾸고 싶어. 나도 좀 이렇게 부드럽고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 은혜 받아. 이거 아닙니다. 은혜 받아 이놈아. 아니 은혜 받은 거 절실히 인정해봐. 내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구나. 이 사실만
우리가 진정성 있게 고백해도 우리는 세상을 가능성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 그냥 좋은 것들만, 괜찮은 것들만, 낙관적인 것들만, 희망만, 기대를 먼저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에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강점이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약점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강점이 바울에게서 먼저 보였다는 거예요. 왜 먼저 보였다고요? 그가 형편없던 나도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고린도 교회도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현재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을 먼저 보는 것이죠. 이 현재가 이렇다 할지라도 미래는 저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미래에 더 많은 방점을 찍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바울이 먼저 본 것은 고린도 교회의 강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가 은혜와 감사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고린도 교회를 긍정으로 볼 것이냐 부정으로 볼 것이냐를 결정할 때 긍정에 먼저 방점을 찍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바울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바울로 하여금 가장 먼저 보게 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고린도 교회의 강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린도 교회를 누가 만들어 주신대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이거 본 거예요. 너희들이 언변이 풍부하고 모든 지식이 풍성하며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증거의 확고한 터에 있는 그 신앙을 너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나님이 보이니까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하실 일을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하실 하나님, 긍정으로 하실 하나님, 소망으로 하실 하나님, 견고한 신앙으로 자라게 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됐을 때에 그 하나님의 눈으로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오 괜찮아 이거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누구를 먼저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성격이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 속에 장벽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하다 보면 뭐든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이 먼저 보입니까? 장벽이 먼저 보입니까? 아니면 사다리가 먼저 보이나요? 거대한 산성이 보입니까? 아니면 저쪽 한쪽에 열려져 있는 문이 보입니까? 장벽 없는 인생은 없고 방해 없는 인생은 없지만 내 눈에 먼저 보이는 것이 나의 삶을 결정짓는 거죠. 성만 보이면 그 사람은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문이 보이면 요것 봐라 절로 가면 되지 라고 하면서 우의 길을 찾는 희망으로 걸어가는 거죠. 장벽이 보이느냐 문이 보이느냐 내 속에 누가 먼저 보이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보인 다음에 장벽을 보면 장벽 속에 문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보이지 않고 무조건 장벽이 먼저 보이면 내 눈은 어두워져서 장벽만 보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가나안의 12 정탐꾼의 이야기가 그러하죠.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서 보고 온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저놈들은 너무너무 큰 놈들이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그랬어요. 그들이 먼저 본 곳은 무엇입니까? 안악자손들을 봤어요. 거인들만 먼저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한심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우린 죽었다. 우린 끝났다. 이거였어요. 반면에 2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의 출발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먼저 얘기했어요. 그들이 크다는 걸 먼저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로 보이기 시작해요? 밥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밥으로. 먼저 보이는 게 무엇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 속에 하나님이 가득 차야 하나님이 보이죠. 내 속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해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먼저 무엇을 보는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내 안에 불신과 세속적인 것들과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을 때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지요. 이 속에는 하나님과 세상이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비율로 섞여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절대 공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지 하나님 70%, 세상 30%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절대 공간이에요. 절대 공간은 그냥 누가 하나 들어오면 끝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는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린 주님의 성전입니다. 이 주님의 성전은 오직 누구만 거할 수 있는 곳이죠? 하나님만 거할 수 있는 곳이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만 거할 수 있는 지성소이죠. 이 영혼 속에 하나님이 가득 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보게 될 것이요, 하나님을 먼저 보았기 때문에 그 거인을 향해서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들은 밥이라. 저들은 밥이라. 저는 하나님으로 가득 찬 목사가 성도를 볼 때에 하나님으로 나는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성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이 먼저 보이는 거죠. 저 사람이 그래? 아니야? 라고 단정 짓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그래? 그런데 뭐 이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직분을 주는데 그렇게 까다롭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바울도 변화시켰는데, 바울도 사도 삼으셨는데 그까이 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능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넉넉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득 차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득 차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십시오. 주여 임재하시옵소서. 주여 나의 삶에 나의 영혼 속에 좌정하시어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는 먼저 보이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보이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다 삐딱한 것만 보이고, 이때까지는 다 비관적인 것만 보이고, 이때까지 다 싫은 것만 보이고, 이때까지 다 못마땅한 것만 보이고, 이때까지 다 절망과 한계만 보였던 내 시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이 하실 소망, 그 하나님이 하실 역사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울이었고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보이는 것이 태도를 결정하죠. 먼저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 자유교회는 다 하나님이 먼저 보일 줄 믿습니다. 은혜와 감사로 충만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이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